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부흥의 불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 하나님의 뜻일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순수한 신앙심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B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어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마치 세상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다녀서 물어보는 것처럼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능력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 18장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신앙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4년 한 해도 신앙의 기준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신앙의 기준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를 먼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에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조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단지파는 자신들이 거주할 기업의 땅이 없어서 북쪽으로 새로운 정착지를 찾으려고 정탐꾼 5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단지파가 1절 말씀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는 이 말은 원래
원래 여호수아 때에 단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소라와 에스다올 지역과 그 지역 주변을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 그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분배받아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을 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정복하지 아니하고 다른 땅을, 다른 정착지를 찾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단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아모리 사람들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이 있었고 그 땅 가운데 사는 아모리 사람을 다 내쫓아라, 다 정복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땅을 찾았던 것이죠. 그들을 정복하지 못해서 그들의 그곳에서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땅을 찾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래쪽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의 침략을 견디지 못해서 북쪽으로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정탐꾼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을 정복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른 땅을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5명의 정탐꾼들은 에브라임에 있는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이 갔던 이 미가의 집이 어떤 집이었느냐? 미가는 사사기 17장에 보면 자기들끼리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면서 우상도 함께 섬겼던 집이 바로 이 미가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이 미가의 집에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청년의 이 억양과 말씨가 이 말씨와 억양을 들어보니 이 정탐꾼들은 이 청년이 레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그 청년의 말씨와 억양을 들어본 후에 저 사람이 레위 사람이고 제사장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정탐꾼들은 제사장은 에봇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 그 에봇 안주머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그 안주머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했던 우림과 둠빔이라는 주사위 같은 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봇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한 이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 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탐꾼들은 레위 청년에게 자기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신들이 가는 길이 형통할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정탐꾼들의 이 모습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앙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5명의 정탐꾼의 모습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신앙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단지파가
북쪽에 있는 새로운 정착지를 찾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었던 것, 그리고 이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서 만날 레위 청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지만 이들의 행위와 질문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들의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질문이었고,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가 아니었기에 애당초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상당히 신앙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에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행위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질문이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아모리 사람들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려고 하는 신앙의 행위 자체가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생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한다면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자신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것이 나만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정탐꾼들의 질문도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고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말도 굉장히 제사장으로서 신앙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제가 막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들의 질문과 행위는 애당초 다 틀린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말도 틀린 말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우리를 계속 강조하여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요청하였을 때 레위 청년 이 제사장은 정탐꾼들에게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런데 제사장의 말대로 정탐꾼들은 아주 훌륭한 라이스 땅을 정탐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이 제사장의 말대로 정말 이 정탐꾼들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말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제사장의 말대로 이루어진 것이 단지파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말대로 이루어진 것이
단지파에게 위기가 되었다 말입니다. 사실 사사기 17장에 보면 이 레위 청년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라이스 땅을 나중에 정복한 후에 이 단지파는 미가의 집처럼, 그리고 이 레위 청년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이 단지파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종교 장사꾼들, 그리고 심지어 무당들이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 좋은 이야기가, 그 좋은 말이 맞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틀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그들의 말이 맞을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거짓 예언자들과 종교 장사꾼들과 심지어 무당들이 살아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때마침 우연히 내가 원하는 쪽으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리고 누군가가 긍정적인 대답을 해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악하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욥바로 가는데 때마침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요나가 가게 되죠. 이와 같이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 때 스스로에게 자기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를 물어보았다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눈앞에 있어도 그 배를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 없이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요나는 그런 선택을 하였던 것이죠. 환경이 열렸다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눈앞에 있으니 이 길이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다시스로 가버렸습니다. 단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했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분배해 주셨던 그 땅, 소라와 에스다올이 있는 그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분배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모리를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됐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면 되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때마침 아주 훌륭한 라이스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자기를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선택인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좋아 보이는 길이 열렸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찾아왔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길인 것처럼 생각되고 보일 때가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그 선택의 순간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인지
질문하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좋은 길이 열린다고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하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레위 청년 그 제사장이 정탐꾼들에게 너희가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는데 라이스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보고 온 땅이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게 되죠. 심지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요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대로 단지파는 라이스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또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 한다고 하였지만 이들의 선택, 이들이 정복한 그 정복 전쟁에서 라이스 땅을 얻은 것,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 청년이었던 제사장의 말대로 정말 좋은 땅을 발견하였기에 단지파는 자신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단지파는 라이스 땅을 정복함으로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단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들이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 땅을 정복했는데 그들은 그 땅 라이스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다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라이스 땅을 정복한 후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서 라이스 땅과 같이 너무나도 좋은 선택지가 있을 때 우리도 정탐꾼들처럼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 마침 배를 만나서 다시스로 가는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단지파가 라이스 땅을 정복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선택이었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 눈앞에 라이스 땅과 같은 좋은 환경이 열렸을 때 우리는 성급하게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택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인지를 잘 살펴야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함인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고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단지파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사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았고, 마치 좋은 것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들은 스스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해석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그 사람이 소라에서 태어난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삼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죠. 그는 나실인이었지만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해서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여자를 선택했고, 또한 자기 앞에 열려지는 대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히는 불행한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로 내 선택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인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좋은 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선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선택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2024년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